가겠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마음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뭐 생각하는 것 자체는 다 괜찮은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다 일어날 성질대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지 할 일 지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은 생각하는 성질이고, 걔가 해야 되는 일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마음은 보는 것이고, 듣는 마음은 그냥 듣는 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건 생각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무엇을 알아차림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냥 그 마음 자체를 알아차림하고 계셨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를 몇 번 하긴 했지만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사티가 이어질 때요.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행을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이 수행이 좀 익숙해지시면 이제 사티 하는 게 더 이상 뭐랄까 지금 사티가 있는지 없는지 사티가 잘 되나 이런 게 의심 없이 그냥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티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사티하고 있구나를 대상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소리라는 게 분명하면 내가 지금 알아차리는구나 이런 식이 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사티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어요. 항상. 느낌으로 그냥 계속 알고 있거든요. 사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티가 이어지고 사티의 가속도가 붙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거와 같냐면 우리가 자전거 타고 오르막을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땐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계속 이렇게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딱 정점을 치고 그다음에 내려가게 되면 내리막길에서는 그냥 있어도 쭉 가잖아요.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사티가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한다라는 거죠. 처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수행이 힘들게 느껴지는 건 내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수행을, 사티도 없으니까. 자꾸 나의 어떤 인위적인 힘, 노력 같은 게 들어가니까 수행을 막 몇 시간 하고 나면 피곤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요, 수행을 1년을 하고 2년, 10년 이렇게 했는데 항상 그렇다면 힘들어서 사실 못 하거든요. 그게 아직 사티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사티의 가속도가 안 붙어서 그런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운전하는 것처럼 능숙해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견해가 발라지면은. 그럼 그때는 사티는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내가 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편하게 있는데 그냥 사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티하고 있다는 걸 그냥 또 알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티의 가속도가 붙고 자연스러운 사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사티가 이렇게 쭉 이어질 때 사람들이 사티가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티가 그렇게 잘 이어지고 사마디의 힘이 좋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노력을 또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아침에 얘기했던 게 근데 그 조사는 아니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거사님 또 수행을 하시면 조사를 하시긴 해야 돼요. 견해가 지금 바른가 수행을 하는데 마음이 자꾸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계속 일어나면은 분명히 사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잠깐 멈추고 지금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지금 어떤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인가 지금 일어나는 거 지금 대상에 대해서 뭐 바꾸고자 하는 마음 그 대상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것이 다 조사에 들어가요. 기본적인 조사에는 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사를 할 때 이런 생각을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순서를 막 정할 수 있어요. 아침엔 이걸 하고 뭐 점심엔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럼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내가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맞는가 아닌가 이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생각하는 마음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뭘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조사예요. 내용만 보고 있는가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조사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내용도 계속 보고 있다면 지금 바르게 수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동요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감정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하면, 그럼 지금 내용에 빠진 거거든요. 내용 속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느낌이 왜 일어나는 걸까라고 잠깐 멈추고 또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생각하고 함께 일어나는 느낌이다라는 걸 알 때, 지금 마음이 생각이 내용을 보고 있구나라고 한번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심리학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심리학 전공하시고 심리 쪽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요. 이렇게 수행하러 오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심리학에서도 그런 조사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하는 조사는 내용에 관계된 것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느낌과 함께 일어나니까 이 생각하는 마음과 느낌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예를 든다면 이 생각하는 마음의 내용 쪽으로 자꾸 보게 되면 느낌이 점점 강하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느낌이 점점점 강해지면 이 강한 느낌이 더욱더 이 마음이 내용 쪽에 집착을 하게 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집착하면 또 이 느낌 좀 더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서로 일어나는 것들 사이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 어떤 관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조사하는 거죠. 마음에 대한 조사. 호흡을 알아차림할 때도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느낌 자체를 알아차린다면 느끼는 것은 실제하는 거잖아요. 차갑다 따뜻하다 이런 느끼는 자체는 그거는 이제 윗바사나예요. 대체로 호흡을 보는 사람들이 느낌을 봐요. 이쪽의 느낌을 보거나, 아니, 배의 느낌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 배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배에 살짝 손을 얹으면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쪽의 호흡을, 여기가 조금 더 미세한 느낌이니까 잘 못 보는 사람도 배에 손을 딱 쥐고 있으면 이 느낌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숨을 들이쉬면 배가 나오는 느낌, 내쉬면 들어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낌이 실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지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호흡을 보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지 거사님이 앞으로 그 몸의 느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점점 쉬워지거든요. 호흡 쪽에만 자꾸 매여 있으면은 마음에서 다른 것들이 뭐가 일어났을 때도 마음이 여전히 수행의 대상을 호흡으로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기 때문에 금방 그 마음 쪽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 이런 마음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를 하는 것은 사티 힘이 좀 더 좋아지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호흡 쪽에 보시지만 생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생각으로 가는데 생각이 내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용적으로 끌려가겠죠. 그쵸? 처음부터 바로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금은 잘 못 보시잖아요. 그죠?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생각하는 내용을 먼저 딱 보다가 그러면서 지금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그 생각으로 내용에서부터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바른 대상을 바른 견해로 보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상을 봐도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 지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일어나는 대상을 알아차림하기 너무 힘들 때는 일단 사마타를 먼저 하시라고요. 그거 해보셨어요? 강력하게 뭔가에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 그걸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거 조금 놔두고. 아직까지는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보기 힘든 대상이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항상 두려움, 무서운 두려움 이런 것들은 그걸 대상으로 보는 마음에 이 마음 자체에 사실 번뇌가 많아요. 이 마음이 너무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봐주실 수 있으면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그 자체를 먼저 대상으로 보려고 막 애를 쓰기보다는 이쪽으로 이제 와서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라는 거, 그냥 단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최대한 좀 일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지금 이걸 없애려고 하는가, 이걸 싫어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결국 누구나 다 본인이 보기 좋은 대상, 봐서 기분 좋은 대상들은 보는 걸 보는 게 어렵지 않죠. 보는 게 편안하겠죠. 근데 모든 대상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죠? 어떤 대상들은 보는 것이 분명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정말 그게 보기가 힘든 대상들이 결국에 내가 정말 봐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사실은. 예, 꼭 봐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죠. 직면해야 되는. 근데 보는 쪽의 마음의 힘의 그 수준에 따라서 대상을 항상 이렇게 직면해서 볼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면해서 보는 게 이제 수행이지만, 그럴 때는 살짝 이 대상 자체를 옆으로 잠깐 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한 100배가 센 거예요. 너무 10배, 100배가 센 게 분명한데, 내가 싸우겠다고 막 같이 달려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조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가지고 내 힘을 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뭐 이렇게 여겨질 때는, 자꾸 이 대상 쪽을 되도록이면 아예 알아차리려고 수행하려는 노력보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노력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때 일어나는 느낌을 본다던가, 그죠? 몸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 막 힘이 들어가고 있고, 또는 뭐 좋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생각 말고, 이미 마음이 두렵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실제로 느껴지는 느낌은 두려운 느낌은 아니고 그냥 느낌이거든. 뭔가 어떤 느낌이고, 조여지고, 뭔가 이렇게 막 수축되는 것 같고, 막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자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그냥 단지 느낌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또 하나 해줄 수 있는 노력이 뭔가에 집중하는 거. 거사님이 지금 이미 호흡을 보고 계시니까 호흡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집중하는데, 이럴 때는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자체를 계속 생각하면서 보셔도 돼요. 배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품 꺼짐, 부품 꺼짐. 숨을 들이쉼, 숨을 내쉼, 들숨, 날숨,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왜 내가 명칭을 붙이라냐면, 우리 수행은 명칭 붙이란 말은 절대 안 하는데,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포커스를 탁 맞춰버리는 것이 마음이. 그쵸? 이 명칭 붙이는 자체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두렵다라는 생각을 또 덜 하게 되겠죠. 어떤 대상을 위파사나의 대상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 때는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차라리 사마타 수행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보는 쪽에, 위파사나 수행에서 보는 쪽에 마음이 번뇌가 너무 강해버리면, 보는 쪽 마음의 한 70% 이상, 80% 이상이 이미 번뇌로 가득 차 있으면 지켜보지를 못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흙탕물은 아무것도 비출 수가 없잖아요. 그게 흙이 밑에 가라앉았을 때, 조금이라도 물이 맑아졌을 때 뭐라도 볼 수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집중하는 것도 아직 이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예 그냥 집중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어떤 그 수단으로 명칭을 한번 붙여보라는 거죠. 숨이 들어갔고 나고 들숨 날숨 뭐 부품 꺼짐 이런 식으로 하면 의외로 또 쉽게 이렇게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될 거는, 그렇게 사마타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금 이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 번뇌적인 번뇌가 조금 가라앉았다 싶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단지 느낌이라는 거, 단지 느낌이라는 그 자체를 뭐 조이고 쪼이고 이런 느낌, 뭐 힘이 들어가는 이 느낌 그 자체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 마음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완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너무 두렵다면 대체로 그런 두려움이 좌선을 할 때 일어나기가 더 확률이 많죠. 그러면 차라리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시거나 밖에 나가서 경행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건데, 어떨 때는 이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환경을 바꾸는 것이에요. 몸의 자세를 바꾸거나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주위에 환기를 시켜주고 밖에 나가서 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또 이제, 마음이라는 게 또 쉽게 다른 쪽으로 또
관심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예. 근데 두려움은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항상. 두려움이 그냥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두려움 이전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캐치를 못한 거예요. 두려움만 봐요. 저도 수행하면서 한참 동안 보기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수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 두려움 이전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을 분명하게 봤을 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죠. 이게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은 결국 마음이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생각을 할 때 확 두려워져요. 네. 근데 그 생각을 딱 바로 보는 순간 생각이나 생각으로 대상으로 보는 순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두려움, 그때의 도사, 그 불안함, 그것도 함께 꼭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가장 궁극적인, 근본적인 것은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것이에요. 내가 항상 편안하고 나와 관계된 것들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누구나 다 있는 근본적인 탐심에서 결국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내 것이 어떻게 된다, 부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커질 때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봐야 되는 대상이지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두려움만을 대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은 사실은 따로 없고 계속 고사님께서 여러 가지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집에 돌아가셔서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답인 거죠.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쉽진 않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몸이 아픈 것도 큰 고통이지만 이 두려움이 주는 고통, 그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몸의 병이 낫진 않잖아요. 물론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 병이라면 나을 수 있는데 모든 병이 다 마음이 원인인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는가 하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렇게 마음이 바르게 됐을 때,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똑같은 그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똑같은 강도로 일어난다라도 훨씬 느껴지는 것이 또 다른 것이 또 분명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몸의 느낌 자체도 계속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그냥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그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느낌을 그냥 느껴버리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느낌을 그냥 알아차림할 때 우리가 덜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힘을 빼라 그러면 몸에 힘을 빼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거사님이 지금 힘을 뺀 건 마음의 힘을 쫙 빼신 거예요. 근데 마음의 힘도 지금까지 조금씩 빼왔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진짜 제대로 빼신 거예요. 이게 그 전에 한 것도 진정한 사띠가 맞는데 지금 사띠가 더 질이 좋은 사띠. 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도 이미 마음은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그걸 그냥 다시 알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알아차림이라는 것 자체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할 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일반적인 좋은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우리가 수행이다, 수행한다,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미 약간 어떤 번뇌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못 본 거였죠.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느낌을 기억하시고, 다음에도 사태를 하실 때, 그 느낌 정도의 사태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한번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힘을 빼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힘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데 어차피 힘을 계속 주는 것밖에 못하니까 힘 빼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행은 힘을 안 주는 건데 힘을 안 주면 수행이 돼요. 지금 거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힘을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져요. 마음이 그냥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보여져요. 근데 그게 힘을 주지 마세요 해도 사람들이 계속 주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본인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많이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럼 그 상태에서 힘을 빼는 걸 자꾸 연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만큼 뺄 수 있었던 건 그동안 한 3주 이상 계속 집중수행 하시면서 마음의 질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마음의 질이 좋다는 건 단순히 사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디, 지혜 이런 것들이 위리야 다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력의 균형이 굉장히 맞는 상황이에요. 마음의 밸런스가 아주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되진 거예요. 만약에 거사님 마음의 질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상태라면은 사티 삼바디 지혜 힘이 별로 안 좋은 상태라면 앉아서 나 힘 빼야지 해도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안 빠지거든요. 안 빠지나? 예. 마음이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그것도. 예. 앞으로도 계속 일상생활에서 그런 느낌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가 힘이 빠졌는가 이런 느낌들을 한번 잘 보셔요. 그게 지금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마음의 질이 지금 어떤가를 보여주는 속도이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번뇌가 생기면 어느 정도 또 힘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번뇌가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편안한 상태가 되고 그렇게 힘이 다 빠져도 사띠는 할 수 있거든요. 되더라고요. 저절로. 예, 돼요.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은 아무것도 수행은 한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 보라 그러잖아요. 그냥 가서 한번 해보셔요. 수행하겠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힘이 조금씩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도 조금 편안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알 수 있는가? 라고. 그럼 그냥 알아지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자체가 그냥 사띠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 정도의 어떤 힘으로 수행을 해 나가면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 안 피곤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 이상의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탐심에서 일어나는 힘이거든요. 탐심의 힘이기도 하고 진심에서 일어나는 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 몸에는 당연히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몸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음에 힘이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탐진치였던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은 몸도 굉장히 편안해요. 긴장감이 하나도 없고 쫙 풀어진다고 느슨해지거든요. 저는 제가 하도 힘을 많이 주고 수행을 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힘을 뺐을 때 이게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있는지 이게 좋은 건지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사티 하면서 내가 이 정도의 힘을 주고 있구나를 좀 알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티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몸이 어느 정도 힘 들어가는지 봐야겠죠. 마음의 힘은 바로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힘을 요거보다 조금 더 빼고 수행을 해도 될까? 약간 좀 편안한 상태에서 알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냥 알아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저 본문 보면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처음에 미얀마 갔을 때 너무 이 수행을 용을 써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막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막 새벽 2시부터 법당에 가가지고 수행하고 자산하고 막 하루에 막 열몇 시간씩 수행하고 이러니까 그나마 새벽하고 아침에는 좀 정신이 맑고 몸과 마음이 좀 깨어 있는데 오후가 되고 저녁 밤 되면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내가 어느 정도로까지 피곤하다고 느꼈냐면은, 제가 처음 갔던 센터가 쇼맨 센터가 아니고 다른 센터였는데, 양곤 시내에 있는 큰 주택가에 있는 센터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영하는 거기 건물에서 왔다 갔다 이제 경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바로 마주하고 있는 집이 그냥 일반 가정집이에요. 그 집이 이제 이렇게
TV가 이제 저녁이 되면 TV를 막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 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걷고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10년 더 넘었는데 그 저녁이 되면 항상 저녁이 한 7시, 8시가 되면 내 귀에 어렴풋이 한국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미얀마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분명히 거기서 한국말이 들릴 리가 없잖아. 너무 내가 피곤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환청이 들리나 보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 정도로 피곤했던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이게 멀리서 뭔가 한국어가 들리는데 이게 환청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을 정도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한국 TV 드라마를 보는 바람에 그 소리가 들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막 수행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수행은 힘든 거야. 수행하는 거 원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야. 이런 거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는 길은 막 힘들지만 결과는 뭐 이렇게 창대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했었어요.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뭔가 수행을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옆에 스님이 어떤 수행 체험을 했다고 뭐 이렇게 좋은 사마디 경험하고 이런 얘기하면 나도 그걸 막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막 옆에 스님이 막 2시간 앉아가지고 뭐 사마디 힘이 좋아졌대 이러면 나도 막 2시간 앉아야 되고 맨날 시계 갖다 놓고 앉는 거예요. 꼭 2시간 이상 앉아야지 알람 맞춰놓고 2시간 앉아있으면 거의 뭐 사투로 벌리는 거죠. 어떨 때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막 예. 너무 막 다리도 아프고 그게 수행도 안 되지만 막 참고 있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다라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 자체가. 근데 그냥 그 어려운 거를 그냥 참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수행 잘하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완전한 어리석음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시험인에 가가지고 그렇게 수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1년 반 이상을 그렇게 수행하니까 수행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네, 시험인에 가가지고 이제 수행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더 잘 됐을 수도 있는데 너무 큰 기대가 없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가지고 수행 인터뷰 하는데 저희 사야도께서 제가 질문했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너무나 뜬금없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저는 뭐 다른 거 이제 인터뷰하고 있었는데 몇 번 제 인터뷰를 들어보시더니 한 며칠 들어보시더니 그날은 제가 그렇게 하는 얘기에 답은 안 주시고 저를 보고 니는 수행을 하고 싶냐 도를 얻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뭐지? 뭐 이렇게 마음에서 그때까지 저는 그 한국에서 선방에서 수행하고 또 그 전에 다른 이제 센터에서 수행하고 이런 내내 수행이라고 하는 거 뭔가 도를 얻기 위한 뭔가 성취하기 위한 그 수행이었기 때문에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죠. 근데 사유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또 아닌가 봐요. 그런 마음은 또 들었어.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유도께서 지금 답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수행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이제 화두가 된 거였어요. 계속 뭘 해도 수행을 할 때면 법당에 있을 때면 길을 걸을 때는 밥을 먹을 때는 뭘 해도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왜 나한테 그 질문을 하셨을까? 왜?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길을 걷다가 딱 답이 나왔어요. 하면서 뭔가 하다 탁 터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로지 탐심이었구나. 내 수행의 모든 원동력은 결국 탐심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던 건 결국 내가 번뇌를 계속 키워오는 걸 했기 때문에 번뇌로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 전까지 항상 나한테 있어 수행이라는 것은 힘든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걸 이해하고부터 어떤 새로운 이해가 생겼냐면 수행이 힘든 것이 아니라 번뇌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 바르게 수행을 하면 수행 힘들지 않아요. 근데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수행이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 일환으로 지금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번뇌가 있으면 반드시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사님이 그냥 법당에서만 수행하시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건 잘하시는 거 맞아요. 예. 어떤 상태, 어떤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국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걸으면서 바깥에 이렇게 걸으면서도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은 거기에서도 사티 힘이 점점점 좋아지고 사마디 힘이 생기는 것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시험인 가가지고 수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처음에. 전 몇 달간은 진짜 하루에 최소한 6, 7시간 걸었던 것 같아요. 법당에 있는 시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새벽에 있고, 저녁에 잠깐 있고, 그 외의 시간, 특히 낮 시간은 거의 걸으면서 수행했어요. 걷다가 좀 피곤하면 앉아있고, 그런 정도로 하고, 바깥에서 많이, 센터 아니지만 법당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이제 많이 걸으면서 했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이해한 거는 뭐였냐면, 걸어도 육문을 통해서 실천한 대상들은 결국 6가지거든요. 앉아있으나 걸으나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은 다 같아요. 수행하는 이치는 다 같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좋은 마음의 질도 또한 다르지 않아요. 자선을 통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가 일어난 위리아, 이런 바른 위리아 이런 것들을 개발시키면 우리가 행선을 통해서 똑같이 그런 것들을 개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새롭게 안 거는 뭐냐면 움직이면서 수행을 할 때요. 걸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사마디가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일어나는 사마디보다 힘이 더 좋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더 안정적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수행자가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고 이해가 생기면은 꼭 자선에만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특히 어떤 자선에 대한 집착. 자선을 잘하는 게 꼭 수행을 잘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수행이니까. 그리고 어떤 자세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고 장소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이제 깨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수행을 잘 하실 수 있다면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앉아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예전에 지하철 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다 저것만 보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그게 재밌어서 보는 것도 있겠죠. 있지만 또 어떤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과 폐쇄된 공간에 함께 앉아 있고 서로 마주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 불편함을 그런 것들로 이제 좀 무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그런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불편함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수행자는 홀로 있음을 경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홀로 있음이라는 게 꼭 반드시 내 몸이 육체적인 어떤 홀로 있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정신적인 홀로 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도 나와요. 부처님은 다른 수행하는 자들과 다 같이 함께 있는 곳에서도, 그런 자리에서도 항상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정신적인 홀로 있음을 경험하신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가 홀로 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깨어 있음. 그리고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어떤 공간에 있든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하고 있어도, 아무리 어색한 곳에 있어도 계속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사띠하고 있는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관심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파사나 수행의 가장 장점이, 다른 어떤 수행보다 가장 장점이 뭐냐면 바깥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하면 그것만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사실 힘든 게
이런 센터와 같이 제한된 공간이 아니고는 좀 힘들잖아요. 사마타 수행은 기본적으로 그 수행을 하기 위한 외부적인 조건이 필요한 수행이거든요. 조용해야 돼요. 소리가 시끄럽게 나면 안 돼요, 일단.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바른 견해로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걸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해가 바를 때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시키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뭔가가 다 정해져 있다면은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에요.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거. 항상 하지 않고 정해지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라는 거. 어떤 조건인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없을 무자에 항상할 상자거든요. 항상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 실제 하는 법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그냥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질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각의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라는 거.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라는 거. 우리는 무상을 그냥 보통 일반적인 마음은 무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하고 병이 드니까 참 무상하다. 이런 무상을 알잖아요. 그건 허무함이에요. 그죠? 봄에 파릇파릇했던 그런 나무가 여름에 무성했던 그런 나뭇잎이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다 떨어지고 앙상해지면 좀 세월이 무상하다. 근데 그런 무상이 아니에요. 뭔가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실제하는 법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무가 나뭇잎이 시들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 아니라 새싹이 움트는 그 자체가 이미 무상한 성질 때문에 싹이 틀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씨앗이라는 것이 땅에 심어졌을 때 무상한 성질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햇빛이라든지 좋은 토양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해도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것의 성질은 그런 무상함이라 있다.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방향성을 수행자들은 어느 쪽으로 두는가 하면 선업의 쪽으로. 사티 사마디시 이런 선업의 마음을 개발시키는 쪽으로 둔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수행이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가 변화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미 마음의 조건이 제가 아침에도 얘기한 것처럼 번뇌를 키워가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미 이쪽으로 번뇌 쪽으로 가속도가 붙어 있고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그쪽에 이미 방향을 틀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우리가 지혜를 일으키는 게 지금 내 상황에서 지혜를 일으키는 게 쉽습니까? 번뇌를 일으키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것이 더 자주 일어나는가 보면 알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미 번뇌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는 마음의 방향성을 사티 사마디 지혜라는 좋은 방향으로 틀어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낌을 관찰하는 것은 그렇게 느낌 자체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지발가락 이런 느낌, 엄지발가락이든 새끼발가락이든 이거는 우리 관념이고요. 느끼는 작용, 느낌 그 자체는 그냥 느낌으로서는 하나의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엄지발가락의 느낌, 새끼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로 이렇게 알아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이 관념 쪽을 보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돼요.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마음이 자꾸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그 느낌이 사실은 새끼발가락이냐 엄지발가락이냐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안 중요해요. 실제 하는 대상은 느끼는 작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엄지발가락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마음이 계속 엄지발가락 쪽에 가요. 그렇죠? 마음이라는 것이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럴 때 마음이 그렇게 관절이 움직이는구나라고 할 때 다시 한번 그걸 일깨워줘. 관절이 이렇게 움직인다. 관절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자꾸 대상적으로 가까워 가거든요. 이럴 때 그냥 단지 이거 느낌일 뿐이다.
보살님도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느낌일 뿐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자꾸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일깨워줄 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은 뭐냐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을 관념적으로 보면 대상이 갖다 붙어버려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단지 대상이 뿐이다 자연적 이치다를 자꾸 일깨워주라는 거. 이 일깨워주는 순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는 사띠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 사띠예요. 근데 그렇게 사띠 하는 것하고 그렇게 사띠 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른 것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견해는 지혜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띠는 사띠대로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알 때 이 느낌이 그냥 느낌일 뿐이라는 거,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일깨워줘야 된다고요. 좀 자주 일깨워주세요. 본인이 사띠 할 때 사띠가 자꾸 이런 몸의 어떤 특정한 부위로 자꾸 간다면 지금 관념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을 생각한다라는 거, 이게 손이다, 발이다, 엄지발가락, 오른발, 왼발, 이게 다 관념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단지 느끼고 있을 뿐이다라고 할 때는 대상으로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띠 자체가 좀 가벼워져요. 근데 관념은 대상으로 할 때는 좀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사띠가 좀 무거워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집중하는 사띠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가볍게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거는 할 수 없게 돼버려요. 집중이라는 요소하고 알아차리는 요소는 서로 좀 반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한번 뭔가에 하나 강하게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이라는 마음의 그 일 자체가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이 대상만 생각하지 나머지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사실 집중이잖아요.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면 사띠가 할 수가 없죠.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면 거긴 이미 사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수행자가 사띠를 두면서 이렇게 걸었어요. 막 걷는데 발의 느낌을 이렇게 다리의 느낌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막 걷고 있었어요. 그 미얀마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느낌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하는데 갑자기 처음에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관찰하면 이게 몸에서 어디 부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의 느낌, 발의 느낌, 뭐 손의 느낌 이런 식으로 발의 느낌, 손의 느낌 뭐 이렇게 다리에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리로 가요. 손에 이런 느낌이 일어난다 하는 순간 손으로 가게 돼요. 예. 근데 그게 손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면 내 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생각하면 점점 더 대상 쪽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붙어버리거든요.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관념이 좀 약해지고 이게 자연식 이치다라고 할 때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 느낌을 보다가 어느 순간 분명히 그게 다리의 느낌이었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느낌이 자기 눈앞에 다 가버린 거예요. 이 앞에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 느낌을 고이 모셔다가 다시 다리에다가 갖다가 붙였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회자께서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이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하는 것, 느낌 그 자체를 알아차림 하고 있었잖아요. 실제 하는 그 작용은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빠라마타라는 건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그 작용 그 자체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어디에가 아니라, 마음은 일어나는 장소가 없거든요. 일어남만 있는 거지. 일어남의 성질만 있는 거지. 그 성질대로 일어나고, 그렇게 작용만 할 뿐이지.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 느끼는 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다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때 빠라마타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 어느새 관념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다리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 안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리고 오로지 100% 느낌만을 보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그 순간에 이게 느낌이 자기한테 굉장히 분명해지면서 그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낀 거죠. 시각적으로 보여진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안다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손이든 발이든 굳이 거기다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시간도 많고 하니까 제 체험을 또 얘기를 안 해드리려. 예전에 저는 시험을 가기 전에
수영하려고 엄청 막 나름의 노력을 하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뭐냐면 오로지 무식하게 노력을 했던 기간이었어요. 그냥 그냥 진짜 무식하게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하기만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 얘기해드리면은 그때 이제 자선을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그 자선을 해가지고 일어난 어떤 사마디, 그리고 삐띠 이런 것들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막 한 번 앉으면 보통 2시간 반, 3시간, 길게 앉으면 3시간 반, 뭐 이런 식으로 다리 안 움직이고 자세 안 바꾸고 이런 식으로 거의 경이롭게, 지금은 절대 못해요. 지금은 절대 못하는데 그때 훈련을 하다 보면 또 돼요. 처음에 앉을 때는 한 1시간 20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선방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앉는 게 이제 익숙하니까 1시간 20분, 30분이 지나면 한쪽 다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해요. 이제 이 허벅지 쪽이 땅 땡겨가지고 아픈 그 고통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나중에 이렇게 끊어질 것 같아요. 정말 다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 표현이 그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막 참아요. 이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오로지 그때는 그 느낌만을 보는 거예요, 대상을. 오로지 그것만. 완전히 집중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최대로의 그 게이지를 써가지고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다가. 온 마음을 다 해가지고. 온 힘을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힘을 많이 주는 상황이에요, 이때. 온 힘을 쏟아부으면서 이제 집중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그때는 오로지 체험만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일어났냐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저 나름대로 뭘 생각했냐면, 이 엄청난 고통에 이게 뭔가 약간 시각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관찰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각화가 되는데, 그때 저한테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그 왜 양궁할 때, 활 쏠 때, 이거 양궁판 있잖아요. 예, 10점 있고, 10점, 9점, 8점 동그란 게 이렇게 점점점점. 근데 딱 그 모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의 통증에 따라서 이게 제일 중앙이 10점짜리가 제일 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나가면서 통증이 점점 약해.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이 이게 다리 속에 안 붙어 있고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통증이 되게 세. 옆에를 보면 조금 약해져요. 가쪽으로 통증이 좀 약해지게 느껴져요, 그 순간에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또 뭘 또 발견했냐면, 중간에 계속 보면 고통스럽긴 한데 이게 빨리 사라져요, 이 통증이. 그걸 딱 아는 순간, 그때부터 요것만 딱 보는 거예요. 여기만 막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수영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통증을 막 봐요. 굉장히 뭔가에 집중을 하면 그런 것들 우리한테 약간 뭔가 마음이 만든 어떤 관념적으로 시각화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통증 자체만, 느낌 자체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느낌이 몸에서 이제 분리가 된 상태죠, 이미. 느낌만 보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한참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무슨 생각이 나도 모르게 딱 들었냐면, 이 통증이 어디에서 왔지? 나도 모르게 그 생각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순간에 나도 몰랐어요. 이게 다리였다라는 거. 깜빡 잊어버린 게 몇 초 동안. 예. 그러다가 다리지.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느낌 그 자체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로지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건 파라마타고 다리라고 하는 건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라마타 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관념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한 상태가 왔던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잠깐 잊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마음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때는 내가 되게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막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이게, 그다음부터는 내가 몸에서 통증 자체를 떼서 보니까 훨씬 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앉으면 딱 떼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딱 떼서 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렇게 막 믿고. 근데, 그때는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체험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체험만 있었지. 체험만 있으니까 그 체험을 좋아하고,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체험에 대한 어떤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해하려고 수행하는가는 의미 없어요.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가.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체험도, 좀 더 이렇게 수준 높은 것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만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마음이. 근데 그렇게 수행하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이 뭐겠어요? 탐심이죠. 계속 그 결과는 뭐냐면 그때는 제가 수행을 하면서 계속 탐심을 키웠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몰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던 대로 그런 체험들이 안 일어나면 엄청나게 화가 나요. 마음에서. 그럼 또 진심을 또 계속 개발시키는 거.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수행을 했었거든요. 마음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결국 그거는 결코 올바른 수행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렇게 계속 내가 말은 수행한다라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한 거는 탐심과 진심을 계속 키웠기 때문에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계속 내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시간 동안. 네. 정말 뭔가 그게 탐심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이게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서 놓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탐심은 있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탐심을 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얻지 못한 거였지. 원하고자 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진짜 지혜의 마음으로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 탐심을 탁 놔버렸다면 그때는 화의 마음은 없죠. 오히려 놨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졌겠죠. 보셨다라는 거는 마음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도 보살님이 그걸 마음이라는 걸 알지를 못했고, 그쵸?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마음이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일어나려고 할 때 스스로 이렇게 눌렀을 수도 있어요. 보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걸 번뇌를 자꾸 누르다 보면은 그 번뇌가 계속 그 밑에서 점점 커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그러니까 수행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번뇌를 우리가 대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의 이익은 뭐냐면 번뇌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알아차림할 때는 그게 계속 커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지켜봄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해했을 때 그때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번뇌를 정말 사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걸 그냥 놓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놓으면 안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놓는 방법을 우리가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냥 탁 나아진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은 지금 지혜보다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번뇌가 계속 그걸 움켜쥐고 있는 것이에요. 그 움켜쥐고 있는 것도 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번뇌가 싫다고 생각하고 번뇌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번뇌 자체에 대한 또 집착도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걸 놓지 못하는 또 그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본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본 거지 이해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언제 사라질 수 있냐면 이해했을 때. 그래도 봤다라는 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본 거 그 자체가. 예.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도 대상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이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일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불선업의 마음, 좋지 않은 기억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자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쵸?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대상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 대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걸 아는 알아차림이 있어요. 이 알아차림은 항상 좋은 마음입니다. 선업의 마음. 수행의 가치는 항상 이쪽에 있는 것이 알아차리는 쪽에.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불선업 쪽에 너무 집중을 하고 이쪽만 너무 계속 생각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이쪽에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는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점에다가 더 가치를 두세요. 이 알아차림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알아차림의 가치를 둘 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알아차림은 항상 선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선업의 마음을 조건으로 선업의 마음을 끊임없이 키워가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에도 그 병에 대해서 그 적당한 치료 약이 있다면은 그 병이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병이 드러났는데 나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명한 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근데 병만 생각하니까 두렵죠. 근데 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쪽을. 지금 약을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데 왜 안 먹고 불안해하냐는 거지. 쉽게 말하면. 어떤 어려운 대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두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은 그냥 알아차림의 대상이라는 걸 알면 된다는 거죠. 어떠한 대상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볼 때 지금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지금 완전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씩 돼져요. 그러면 이제 잠도 조금 편하게 잘 수가 있겠죠. 아마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 거는 그냥 아주 조금이에요. 그 중에 일부. 더 많은 것들을 봐야 돼요. 근데 볼 때 중요한 게 그게 그냥 기억은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거.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냥 단지 기억일 뿐이고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쪽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쪽에 가치를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수행이 잘 되면 사람들이 또 그 잘 되는 상태가 좋아서 또 탐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더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또 일어나요. 더 오래 앉아있으면 더 잘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때 더 오래 앉아있는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수행이 잘 된 건 그런 탐심이 없었기 때문에, 탐심과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됐는데, 이제 수행이 잘 된다라고 하는 순간 나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수행이 잘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어떠냐면, 마음이 지금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는 생각도 안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생각이 딱 깨지는 순간, 아, 내가 지금 수행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딱 들어가고. 예. 그럴 때가 되면 또 로바가 막 일어나는 것이 더 잘하려고 하는, 더 앉아있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근데 이제 이 수행이 마음의 일이긴 한데, 좌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이다 보니까 보사님처럼 허리가 안 좋고 목이 안 좋은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자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자꾸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육을 자꾸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욕심이 생기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 탐심을 일으켜가지고 과보예요, 그것도. 지혜가 없었던 과보죠. 몸이 아픈 거는. 사실 이번 주말에 오셨던 보살님이, 이렇게, 일요일날, 이제 수행하고 일요일날 가실 생각이었는데, 그분도 허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토요일날 수행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이틀가. 자선을 오래 했대요, 본인이. 앉아있는 동안에 마음의 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마음의 질이 좋은 것하고 본인이 어떤 몸의 상태하고 또 다르잖아요. 원래 또 허리가 워낙 안 좋으신 분이니까. 이런 쪽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또 로바가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에 12시 반에 가셨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몸이 막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집에서 차가 와가지고 태워서 갔어요.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함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적절함을 알려면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지 알죠. 로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 항상 오버예요. 로바 따라 가다가는 몸을 망치거든요.
이게 진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물어볼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정말 정말 필요할까 이렇게 물었을 때 로바의 마음이 대답을 할 때도 많아요.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그럼 이제 따라서 하면 결과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죠. 이게 로바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만큼의 이제 상황 수준이 마음의 수준이 딱 그만큼이었으니까. 근데 수행자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도 본인이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 로바의 마음이 일으키는 느낌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더 익숙해지고 이해가 됐을 때 좀 덜 믿게 되는 것이고 로바의 마음 따라갔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봤을 때 또 로바를 따라가는 일을 덜 하게 되는 것이고 좀 지금 사티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자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세요. 수행을 잘해야지 사티를 이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 그냥 내가 마트에서 그 물건 사는 동안에 지금 사티하고 있는지 자주 질문하겠다.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세요. 근데 모든 게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관념적인 거잖아요. 그 관념이 이렇게 많이 지금 그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관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어떤 요리를 하려고 그걸 사고 이런 것들을 막 계획을 하고 하는 거 다 관념적인 것에 마음이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수행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지금 싹지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거부터 하시면 돼요. 네, 너무 자선 오래 하지 마세요. 네. 자선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20분이나 30분을 하면 마음에 어떤 그런 사티 사마디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그대로 알면서 그냥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자선을 할 때 그 사티 사마디 힘이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좋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특히 수행 이번에 참여해 보시는 분들은 그럴 때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서 행선을 할 때 그게 이어지는지 그냥 앉았다가 걷는 것일 뿐인데 만약에 그 좋은 마음의 상태 사티나 사마디가 깨워진다면은 그것도 스스로 사실은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쵸? 그냥 일어나서 걷는 것일 뿐인데 왜 마음에 이렇게 사티가 끊어지는가? 만약에 끊어진다면. 네. 그러니까 처음 수행하실 때는 자선 행선 어느 한쪽을 딱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물론 몸의 상태에 따라서 좀 한쪽을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연습을 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세요. 자선할 때가 더 좋은지 수행이 행선을 할 때가 마음의 상태가 더 좋은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런 질문도 하면서 그 맛에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아는 그 맛에 대한 탐심이 있잖아요. 그죠? 김치찌개라고 했을 때 아는 그 맛이 있어요. 탐심이 그걸 향해서 일어나거든요. 그쵸? 불고기라고 했을 때 그 맛이 있어요. 내가 아는 그 맛. 그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맛이 아닌데 마음이 생각하는, 기억하고 있는 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일어나는 탐심은 그 맛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맛은 그 맛이 아니라 그 기억의 맛이 아니라 실제로 씹고 있을 때 일어나는 그 맛. 계속 씹으면서 계속 달라지고 있는 그 맛이에요. 그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 우리가 수행 연습하기가 참 좋은 시간이에요. 너무 대상들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그 먹고 싶어하는 마음, 탐심 이런 것들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게 미세하면 미세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어느 정도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맛 자체에 대한 어떤 탐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어민에서 수행할 때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알아차림 하려고 노력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동안에는 알아차림 했어.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알아차림 했는데 희한하게 밥 먹고 식당에서 나와갖고 가만히 생각하면 사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에. 그 다음날 또 그랬어. 분명히 내가 사티를 뒀는데 밥 먹고 나오면 꼭 사티를 안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랬냐면은 먹을 때 알아차리긴 했는데 음식을 알아차리면서 뭐 내가 지금 뭘 먹는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실제 하는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저희 그 시어머니 그 떼자니아 사야도께서 어떤 차를 타고 어디 가고 계시는데 그 사야도가 탄 차 옆에 차선에서 다른 차가 그 추월을 해간 거예요. 이 차를. 그러니까 그 사야도하고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사야도께 여쭤봤어요. 사야도 지금 차가 한대 이렇게 저희 옆에 차선에 차가 한대 지나갔는데 이렇게 추월해 갔는데 그때 제가 아 차가 지금 한대 이렇게 지나갔구나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알아차림 맞습니까? 라고 사야도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사야도께서 차가 그렇게 옆에 지나갔다라고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지. 그래서 사야도 표현이 걔도 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안다. 그거는 그 수행적인 사티가 아니다. 수행적인 사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차가 지나가는 순간에 보고 있다는 거 아는 사티. 그죠? 차가 지나갈 때 소리가 들리잖아요. 듣고 있다는 거 아는 사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요. 그때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는 거. 그게 사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옆에 지금 차가 한대 지나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는 사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수행적인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제 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항상 6가지니까 그 6가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뉴스 이런 인터넷 이렇게 접속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 마음이 뭐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그런 외로움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먼저 봐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이제 보고 그리고 그래도 또 그게 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로바의 마음을 제대로 못 보면 결국 봐야 될 것이 외로움도 있지만 탐심도 있거든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 네. 우리가 그 근본적인 해결은 그런 탐심을 보는 것이에요.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네. 외로움에 대한 이해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인터넷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노력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알아차리잖아요. 네. 그 알아차림에다가 다시 사티 돌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다시 알도록 하는 사티. 왜 그렇게 하라 하냐면 이렇게 할 때 이 내용에 덜 빠지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 내용에 푹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끄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 내용에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TV라든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뭐합니까? 핸드폰 보고,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데, TV 없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볼 때. 그죠? 오히려 차라리 TV는 크게 틀어놓고 딴 사람하고 같이 있고 하니까 나름 그래도 뭐라 조절을 하겠는데 이거는요 나 혼자서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그 컨트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결국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수행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람들이고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육체의 병도 병이지만 이 정신적인 병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결국 그 사회의 어떤 이런 분위기, 이거하고 많이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세상이 진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너무, 어떻게 저렇게 탐심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가. 정말 놀라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이런 탐심을 키워가는 쪽으로.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 그나마 좀 세대가 있는,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가치관이 조금 다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계속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진짜 이런 정신적인 공허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먼저 나간 서양 사람들은 지금 이런 정신적인 것에 대한 추구를 많이 하는 건지도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도 끝까지 가다 보면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죠. 어차피 동양적인 사고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최우민에서 바른 견해 자연적 이치를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 nature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 무아의 다른 표현이에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자기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무아의 다른 표현인데,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 우리 사야독께서 서양에 가서 본문을 되게 많이 해요. 수행 지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부터. 서양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서양 사람들이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면 이 무아에 대한 것인 거예요. 내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내가 없다는 것이 이해는 안 되더라도 우리는 뭔가 좀 받아들여는 져요. 우리는 없는 것,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 동양적인 사고는 있음과 없음에서 있다라는 것보다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좀 더 가치, 약간 정신적인 수준이 있는 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서양 사상에,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으로 전공하신 분이 서양 사상의 중심은 항상 내가 있다고, 셀프, 내가 있고 그리고 신이 있고, 내가 아니면 신이고, 뭔가 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걸 듣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저기 사야독께서 그게 영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이러니까 그건 무아라는 말 대신에 그냥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해라. 그대로 그냥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라. 자연적 이치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근데 눈물이 날 때도 그거 계속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대체로 그 내용적인 근데 그 눈물을 알아차림 하다 보면 잘 안 울게 돼요. 그 자리에 잘 멈추죠. 눈물을 알아차림 하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아까도 잠깐 그 얘기 했지만 진짜 마음의 질이 좋을 때요, 거사님. 정말 우백가의 상태가 됐을 때는 이 마음의 상태가 좋은 상태라는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요. 정말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 자체를 하는 마음도 안 일어나 버려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좋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좀 더 울컥해지거든요. 뭔가 대단한, 내가 뭔가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조금 울컥해져요.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마음의 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들도 달라요. 지금 이제 거사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단계에서, 어느 상태에서는, 와, 정말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이 울컥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일어나 있는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 근데 그것 말고 진짜 아주 드문 경우인데 정말 마음의 질이 더 좋을 때, 거의 우백가의 상태였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났어요. 좋다라는 생각이 안 일어나면서 정말 좋았던 상태. 그 상태가 나왔을 때, 지나갔을 때 보면 정말 그 상태가 더 좋은 상태였는데, 사실은. 그때는 근데 그 상태였을 때 마음이 그걸 생각 안 하더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 본인한테 어떤 체험이 일어나더라도요. 체험은 그냥 체험일 뿐이에요. 눈물이 흐르는 거,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감정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도 내 마음의 상태가 좋다, 어떻다, 어떤 식으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 해서 마음이, 내가 지금 나한테서 일어나는 걸로도 충분한데, 그동안 그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구나. 그러면, 거사님은 그 어리석음의 마음을 지금 분명히 하나 보신 거잖아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그냥 지금 일어난 하나의 마음. 그걸로, 그게 다. 그래서, 그 마음의 질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이거 다시 마음이, 좋다, 이거 정말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던 감정이 이렇게 약간 복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죠. 근데, 그냥 그렇게 눈물 흐르는 것이라고, 이거는.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고, 눈물 흐르는 건 그냥 눈물 흐르는 것이고, 이해한 것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알면 되는 것이고, 눈물이 흐를 때는 눈물이 흐를 때 그 느낌을 관찰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어떤 우리 마음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맛도 대상이에요. 근데 맛있는 맛, 맛없는 맛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닿았을 때 알 수 있는 그 맛,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은 지금 그 수십 년 동안 사시면서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일어나는데 이제 처음 제대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얘기할 때 무관한 얘기 했잖아요. 예. 겉으로 말을 안 내뱉으면 뭐냐고요. 속으로 말을 더 많이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보고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우리가 덜 힘들게 되는, 덜 괴롭게 되고 대상을 아무리 많이 보고 대상적으로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내 마음의 번뇌가 계속 일어나 버리면 힘든 것이거든요. 괴로운 게 되고 괴롭거든요. 모른다라는 예. 것이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이 아는 것에 가치를 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알면은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잘된 것은 바른 줄 알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줄 아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을 알 때 우리가 바르게 바꿔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또 사띠의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른 것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은 바른 것도 있지만 바르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 바르지 않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보기 싫어하는데, 그걸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니까. 근데 그 바르지 않은 것을 아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제 그게 발라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상하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잖아요. 이게 수행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상 쪽만 보게 돼요. 대상을 통해서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대상을 자꾸 좀 중요시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에는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대상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고 있어도 결국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은 이 대상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결국은 대상을 통해서 번뇌를 키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소리를 듣고 할 때 내가 그 소리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들으면 듣고 있다라는 거, 소리 듣고 있다는 거 알아차려도 좋은 마음이 계속 커지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죠. 근데 이 지금 지켜보는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상을 아무리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관심을 둬야지 알 수 있냐면 수행하는 마음 속에 관심을 둘 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대상이 있고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차리는, 다 보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관심이 대상 쪽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수행을 해 나가다가 지금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는데, 삿대하고 있는데 마음의 느낌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느낌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100%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어나고 있는 번뇌가 미세해가지고 번뇌는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번뇌는 못 보더라도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느낌은 항상 분명하거든요. 그럼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지금 분명히 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좋지 않은 느낌들이 일어난다거나 뭔가 자꾸 찝찝하다거나 수행하는 것이 뭔가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좀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대상을 지켜보고 있는 그걸 잠깐 멈추고요.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어떠한가 쪽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마음에서 수행하는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뭔가 지금 일어나는 대상 쪽에 뭐 바꾸려고 하는,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하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이 마음이 대상이 되는 거죠. 마음. 예.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저 바깥에서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보이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도요, 결국에는 그것을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의 성격이 계속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소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소리, 어떤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은 느낌이 어떤 사람은 좋은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느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식이 자신에게서는 그 대상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걸 믿는가에 따라서 번뇌가 일어날 수 있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뭘 느끼든지 무조건 이게 그냥 내가 좋은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항상 구분하고 판단하고 또 그 마음을 이렇게 믿어버리면 결국에는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에서는 좋고 싫음, 탐심과 진심이 계속 일어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볼 때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계속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해 나갈 때 결국 마음의 그런 번뇌라고 하는 것, 괴로움, 나한테서 일어나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쵸? 저 사랑 때문이고 어떤 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행을 하면서 보니까 결국 그 사람도 그 일도 일어나는 모든 체험들도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마음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과연 대상인가, 나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 그 자체인가인 거죠. 네. 좀 절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일어나는 것이 절인 것이다, 절인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진심이 일어나는 거죠.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잖아요, 과거. 네, 이미 지나간 것이. 근데 그 지나간 것이 지금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불교가 이제 업과 업의 가보 이런 걸 얘기를 한다면, 근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상하게 자꾸 불선업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업의 가보다 이러면 대체로 불선업의 가보 생각하죠. 근데 선업도 있어요. 그렇죠. 선업은 선업의 가보가 있고 불선업은 불선업의 가보가 있는데 자꾸 우리 이미지는 이제 불선업인데, 근데 이게 불교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 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 원인 결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약간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뭔가 좀 정해져 있는 과거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업에서부터 온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서 업을 짓고 행위로서 업을 짓고 생각으로, 그러니까 결국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신구이 삼업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결국 마음의 일이거든요.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인가, 선업이냐 불선업이냐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업을 일으키면 선업을 짓는 것이고 불선업의 마음을 일으키면 불선업을 짓는 것이고 그런 모든 마음대로 이제 과보를 낳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수행을 통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죠, 우리가. 근데 그 업이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업에 대한 것을 관계되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매 순간순간 뭔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말을 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마음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선업적으로 할 것인가 불선업적으로 따라갈 것인가, 그 부분인 거죠. 수행을 계속 함으로 해서 선업의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고 이 선업의 에너지가 더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선업의 마음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보면 지혜도 있고 번뇌가 같이 일어나요. 그럼 지혜와 번뇌가 한꺼번에 만났을 때 어떤 것이 이길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순간에 센 놈이 이겨요. 예. 그쵸? 지혜가 강하면 지혜가 이겨서 우리가 지혜 쪽으로 갈 것이고, 번뇌의 힘이 더 강한 조건이라면 번뇌가 이겨서 우리가 번뇌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연적 이치예요.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 자체가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는가에서 선업에 많이 짓는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이 수행이라는 거죠. 계속 사띠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지금 선업의 마음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사띠를 일으킬 때마다 선업을 지금 하나씩 일으키는 것이에요. 네. 그 선업의 가보를 나중에 받게 되겠죠.
제가 표현은 나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마음을 일으켰을 때 선업과 불선업의 과보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과보가 나중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나중에 오는 과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쵸? 우리가 보시를 하거나 계를 잘 지킬 때 그 수행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일을 하는 거, 선업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 자기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요. 굉장히 밝아요. 행복하고. 그 느낌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내가 좋은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보라고요. 이 순간에. 근데 내가 화를 내고 탐심을 강하게 일으키고 하면 그때 느낌이 좋습니까? 몸이 편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과보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어요. 먼 나중까지 아예 가지도 않아도 먼 나중에도 또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수행자는 이 모든 업의 과보가 지금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으면 원인과 그 결과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계속 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좋지 않은 생각들, 좋지 않은 마음들을 그냥 쉽게 일으키고 쉽게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죠? 이 업과 업의 과보를 스스로 보게 된다면. 예. 그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수행적인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결국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예요. 그게 지금 거사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딱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작용적인 측면을 계속 보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곧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들이 이런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 업과 업의 과보를 이해하는 지혜, 결국 이게 연기를 이해하는 지혜인데 이런 것들이요. 책을 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불교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죠? 2600년 전에.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걸 우린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는가? 어떤 훌륭한 어떤 무슨 책을 보시고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도 역시 당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훌륭한 텍스트라는 것이에요. 불교 수행에서는. 그걸 떠나서 따로 어떤 지혜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거든요. 가장 훌륭한 지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 그걸 알 때 법을 이해하거든요. 나를 떠나서 법이 따로 없다라는 것이 불교의 관점에서는. 나와 분리된 내가 아닌 다른 법이 따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법은 항상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이제 생기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필요한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면 그걸로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일단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아무리 나 집에 가서 수행 꾸준하게 해야지 아무리 결심을 100번, 1000번을 해도 그 지혜가 없으면 결국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정리가 됐다면 실제로 저는 수행하면서 항상 저 자신이 계속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수행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삶은 변화하지 않는가?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는가가 저의 어떤 그런 화두 같은 거였어요. 오랫동안 몇 년 수행하는 초창기 몇 년 동안 수행하면 당연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이해가 되어졌냐면 결국 나를 달라지게 하는 것은 수행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였다라는 것이 지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혜가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지혜를 믿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네. 법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건데 지금의 마음은 진짜 지금의 마음이에요. 지금 수행 열심히 나가서 수행 열심히 해야지 수행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또한 지금의 마음이지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후두마을에서 이제 일주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요. 후두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수행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한 20%나 이미
제가 예전에 맨날 무슨 말 했냐면 집에 가실 때 수행을 보도마을에 두고 가지 말라고 갖고 가시라고 맨날 그 얘기하는데 마음은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지금의 마음 아니요, 마음을 너무 믿지 말고 그 대신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면 돼요. 노력을, 실질적인 노력을. 그 노력이 뭐냐면 집에 가셔서도 계속 쌌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근데 혼자 수행하면 힘들거든요. 그쵸? 자꾸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법과 함께 하려고, 법과 어떻게든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접촉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거 해야 돼요. 주위에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 너무 좋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수행에 대한 걸 함께 공유하고, 요즘은 사실은 좋은 도반이 요즘 뭐냐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런 시험인 카페도 있고, 정말 이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있고 계속 이렇게 좋은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수행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정보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이 좀 게을러졌을 때 우리가 꼭 항상 계속 뭐 법문을 본인이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문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법문을 많이 막 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혼자 수행하는 쪽에 더 집중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수행하는 것이 좀 게을러지면 또 그럴 땐 좀 듣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자꾸 어떤 방식으로든지 법과 계속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벌레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지난달 수행하러 왔을 때 어떤 보살님이 그 벌레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방에서 뭐 혼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끝내는 그 벌레를 죽였어. 그거 너무 죄책감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고. 이제 그거 이렇게 계속 버리시고 왜 죽였냐고 이렇게 했더니 보살님은 예전에 어릴 때 그 벌레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벌레가 여기 인중에 오줌을 싸면 죽는다고. 그 사람 죽는다고, 곧 죽는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면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아침에. 특히나 어릴 때 어떤 말, 이렇게 처음 듣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게 임팩트가 좀 강해요. 많은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그 듣는 마음이 모아가 강한 상태라서. 지혜가 강한 상태면 안 믿거든요. 모아가 강한 상태에서 그걸 탁 믿어요. 그러면 계속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가면서 좀 더 이게 믿는 마음이 강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레에 대해서 뭐 어쩔 줄 몰라 한 거죠. 막 도사 일어나고. 그 얘기를 듣던 다른 그 수행자가, 다른 거사님 딱 듣더니, 나는 그 벌레가 들어오면 돈이 들어온다고 돈벌레라고 부른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벌레 보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같은 벌레인데, 마음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에 도 그렇게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책을 보면, 경전에 보면 이제 이게 대념처경인데 그 경전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하면은 결국에 이제 깨달음에 이른다 그런 내용인데 그 네 가지가 이제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법이에요, 그렇죠? 그 몸을 대상으로 관찰할 때 이제 신념처가 되는 거고 느낌을 대상으로 관찰할 때 수념처 그리고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할 때 심념처가 되는데 법념처는 거기 몇 가지가 나와요. 사성제, 오온 그리고 이제 5가지 그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탐심, 진심, 회의적 의심, 들뜸, 후회, 그거 해태, 혼침, 이런 게 5가지. 그리고 또 칠각지,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수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경전에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처음에, 신수심 3가지는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까지는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몸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이런 것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안다. 이런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는 줄 알고 느낌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안다.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안다. 이렇게 돼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까지. 근데 법념처로 넘어가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각각이 일어나는 것도 알지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 줄을 알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줄을 안다. 그 말씀을 하셔요.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3가지는 몸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그게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고 그 수념처는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고
심념처는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고 그게 아주 단순해요. 거기까지인데 법념처는 대상 자체가 몸과 마음이 거기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온이 포함됐다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이 다 대상이에요. 그 앞에는 물질이면 물질, 정신, 마음이면 마음이잖아요. 느낌이면 느낌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정신과 물질이 이미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남이 만약에 색수상행시 일어났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줄 알고 그리고 육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요. 육처 안입이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과 그것에 배대하는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이것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족쇄, 번뇌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대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고 동시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를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라는 건 지혜로서 아는 것이거든요. 사라지면 왜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 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법념처에서는 그냥 단순히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법념처를 설명하실 때는 그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그 차이가 있어요. 앞에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3가지 하고 법념처를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본다를 설명하시지 않아요. 법념처에서는. 그런 법이 일어남을 알고 그런 법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고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을 모든 걸 다 꿰뚫어서 안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법에 대해서. 이 말인즉 뭐냐면 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인즉.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념처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법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들을 지켜볼 때 그것이 곧 법념처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는 이해가 분명하게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한다면 이거는 이미 신념처이고 수념처이고 심념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법념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법념처를 하는 것이 수행자가. 그러니까 조금 감이 잡히세요? 조금 계속 수행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근데 수행을 해보면 또 뭘 느끼냐면요. 신수, 심을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하지만 각각의 성질이 다르니까. 근데 몸을 본다라고 하는 거, 신념처를 할 때 100% 몸만을 보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몸을 본다라고 하는 건 이미 몸에서 일어난 느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수념처죠. 네. 그리고 그렇게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또는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 마음은 이미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수행자가 그 마음도 알 수 있죠. 그럼 그 순간에 신념처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딱 신념처만 하고 있다, 딱 수념처만 하고 있다기보다는 특히 쇼밍 수행 같은 경우는 대상이 있을 때 하나의 대상만 보지 말고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도 같이 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 이미 우리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럼 거의 항상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뭘 해 나가냐면 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느낌이라는 것이 뭔지 마음의 작용을 볼 때 계속 관찰하는 그 자체는 심념처지만 이렇게 관찰함으로써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마음을 볼 때는 이때는 심념처가 아니라 법념처를 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마음을 보는 거지만 느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단지 일어난 느낌만 알고 볼 때는 수념처인데 느낌이라는 작용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마음으로 그 느낌을 볼 때는 이게 법념처가 되는 거예요. 느낌을 보는 그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죠. 네. 몸에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없이도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지금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아, 탐심이 일어났구나. 탐심에 대해서 우리 아직 못한 것이 많아요. 근데 탐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탐심이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그런 이해를 하고 탐심을 지켜볼 때 법념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단순한 심념처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 근데 이 대상은 물질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는 봄이라는 작용, 듣는다라는 작용, 이 생각하는 마음 작용 그 자체에는 번뇌는 없어요. 그걸 보는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요. 근데
대상이라고 지금 표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설명을 하는데, 대상이 어떨 때는 마음 자체가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 자체가 대상이 되기도 하죠. 예. 대상은 항상 이렇게 물질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